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찾아서 이 시리즈로 지금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까지 행복하셨습니까? 예. 만약에 행복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삶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너도 그러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슬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삶의 이 행복은 그 어떤 것들로도 막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평생에 행복한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기쁜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쁜 삶입니다. 그 삶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부족한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사건, 염려의 사건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삶은요, 두렵지가 않고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그냥 상장을 주신 게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쟁을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적장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서 끌고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앞에 승전의 잔치상을 딱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전쟁했던 원수 그 장수가 있잖아요. 그 딱 무릎 꿇려놓고 잔치상을 딱 베풀어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극진한 대접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였다가 고침을 받았던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가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초대했지만 그러니까 극진한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동네에서 창녀라고 소문났던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 나서 자기 머리카락을 닦는 사건 가운데 이 시몬이 야 어떻게 저 더러운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는 걸 용납할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나는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조차 붓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날 영접하지 않더라. 지금 그 말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게 최고의 영접을 해 주셔서 어떤 삶이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부족한 것이 없는, 아쉬운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넘치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평생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삶들을 다 사셨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지죠? 이 삶을 사셔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소리가 푹 적어졌던 이유가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이유예요. 이게 아멘 소리가 컸으면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냥 바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멘 소리가 적어졌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오늘 설교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게 아멘 소리가 적어졌을까? 가만히 예수를 믿는데 이 다윗처럼의 고백은 난 안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혹시 막 간당간당 할 수는 있어요. 주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아. 염려도 안 돼요. 그 말은 간신히 고백이 되는데 넘칩니다. 선하신 인자하심 항상 나를 따라옵니다. 이거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나랑 점점 틀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안 될까? 이유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핵심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우리랑 비슷한 삶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절박하고 힘든 삶이었을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다윗의 삶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이게 좀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본처가 아니라 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7형제가 있었는데 맨 막내 이 다윗을 밖으로 보내서 양을 치게 합니다. 집안에 같이 안 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굉장히 서로 간에 만나는 걸 싫어하니까 그걸 밖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너희 집에 왕이 있을 거다라고 부를 때도 다윗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거기 아니다. 또 없냐? 그때 깜짝 놀라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아주 막내인데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러고 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맏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이 와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합니까? 그럴 때 엘리압이 말합니다. 야, 너에게 맡겨준 양 몇 마리 왜 안 치고 여기 와서 떠들고 있어?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출생 성분 자체가 첩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시켰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래서 청소년기를 이렇게 혼자 사람들하고는 없고 형제도 없고 양 몇 마리 치고 있고 사자 나오면 사자 가서 돌 던지고 이렇게 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도 이 왕이 사울 왕이 그냥 3천 명의 정예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고 계속 한 20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를 합니다.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었으면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비참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일라의 성에 가서 그 성읍을 건져내지만 그 백성들이 그를 배신하죠.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조금 편할만 했더니 아들들이 그냥 서로 엉망진창입니다. 싸우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만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는 천국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시각이 다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현재의 어떤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회복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천국이 믿어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믿어집니까? 저도 옛날에는 아멘 세게 하고 천국이 믿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천국을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을 알아요. 천국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소망도 가져요. 근데 정작 천국을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이 믿어지는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천국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럼 천국이 믿어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천국이 믿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밭을 사고 싶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데 부담스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이 믿어져요? 저는요, 천국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발견하면 우와 10,000원이다. 이게 아니라 천국은 보화인데 우와 천국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것들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야 되는데 계산하고 있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천국을 알기는 하는구나. 바라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구나.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천국이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야만 행복해져요. 천국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의 모든 신앙적 행위가 다 힘들어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행용 트렁크 큰 거를 들고서는 아니고 딜리 끌고서 이제 공항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뭐 이렇게 하와이 뭐 이렇게 간다고 이제 그걸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아, 하와이는 별로 안 좋아요. 뭐 캐나다 이렇게 간다고 이제 이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 좋겠다. 그래서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 중에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자기가 어디로 놀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인 제가 뭐 하는 짓이야,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목사만 아니라면 좋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좋겠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트렁크 그 짐을 끌고 여행을 간다고 공항에 가겠다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힘들겠다 이런 상황 하나도 없어요.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그 여행용 트렁크를 끌고 도예지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꽃을 꽂고.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옷은 좀 남루하고 약간 이렇게 미친 사람이 가끔가다 미친 사람 보면 이렇게 짐 큰 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 느낌이 어때요? 힘들겠다. 차라리 저 짐이라도 놓고 다니지 왜 저렇게 하고 다녀? 지금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아까 공항을 가서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 똑같은 트렁크를 들고 와요. 그런데 방향이 있어요. 갈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도예지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짐을 들고 다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을 잃어버리면 예배드리러 가는 그의 모습이 꼭 이렇게 도예지를 배회하는 사람 같아요. 힘들겠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한다고 봉사한다고 헌금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겠다, 지치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대충 하지, 짐 놓고 다니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배드려 나올 때 집에서 TV 보고 있던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부럽다, 같이 가. 아 근데 나는 좀 근데 부럽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힘들게. 어떤 말을 들어요? 공항 가는 사람을 향해서는 부럽다. 도예지를 꾹꾹꾹 배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힘들겠다. 그럼 똑같이 걸어가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방향과 목적이 있는 사람은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고 있으면 깨워갖고 내가 이렇게 밤에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오는 삶이 부러워 힘들겠어. 이걸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나는 지금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천국을 그냥 아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천국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천국을 못 갈 우리를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천국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는 그 기쁨과 행복이 다 없는 거예요. 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신앙이려면 천국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천국이 안 믿어진다면 아는 것 말고 생각하는 것 말고 정말 천국이 믿어지니까 너무 기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로또 한 100번
1등 된 것처럼 너무 기쁘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 기쁨,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자기의 모든 마음도 다 바쳐도 너무 행복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천국을 믿고 있는 삶인데, 그게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지면 다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정을 내도 힘든 거예요. 힘을 쓰면 쓸수록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첫 번서부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지옥 갈 내가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은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고요. 그래서 신앙이 사실은 다 가짜가 된 거예요. 열심을 내면 열심 내는 가짜, 열심을 안 내면 열심 안 내는 가짜가 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아멘.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요. 박해받아도 괜찮지 천국이 있으니까,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지금 이걸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천국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천국을 난 정말 믿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천국을 믿고 있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전파하셨던 것, 이게 천국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로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정말 어떻게 보면 머리에 꼭 꽂고 도예지를 배회하고 다니는, 어떤 사람은 정말 주중 예배까지 다 드려요. 막 큐티 날마다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자기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열심을 내요. 그 사람은 트렁크 3개 정도를 끌고 머리에 꽃을 3개 꽂고 도예지를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보면 부담스럽다. 야, 예수 믿으라고? 야, 너처럼은 못 믿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트렁크 3개가 아니고 4개를 끌고 다녀도 어디가 하와이 이러면 부럽다. 어디가 천국 그럼 부럽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제일 첫 번째요, 자기의 삶이 달라져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 빨리 성공된들 늦게 성공, 아니 성공이 설사 안 된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천국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되냐 늦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을 주님이 지금 보실 텐데, 그럼 천국에서 나를 이 과정 속에 뭐라고 판단하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이 달라요. 천국을 정말 믿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 있는 굴로 들어와서 용번을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이 말해, 가서 죽이라고, 지금 기회라고, 이 빨리 죽이면 된다고. 그러니
지금 다윗의 마음에도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죽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빨리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면 안 죽여요. 가서 살짝 증거물로 옷자락만 베요. 그리고 사울 왕이 나갈 때 외칩니다. 당신이 여기 왔던 거 내가 옷자락 베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윗이 옷자락을 뱄던 것만으로도 회개를 해요. 이유가 뭐였느냐? 빨리 왕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였어요. 천국에서 주님이 날 보실 텐데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게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믿어지면 지금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미션이 돼요. 미션. 천국 가서 보고할 미션. 그러니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 쉬우면 쉬운 대로, 그게 힘들지 않아요. 가정이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나한테 기쁨을 주느냐, 이 자녀가 얼마나 기쁨을 주느냐, 나에게 얼마나 이 회사가 행복하냐, 이게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내가 어떻게 지금 수행하고 있냐, 천국 가서 뭐라고 보고하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것만이 중요해요. 또 한 가지 변화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어디에서도요, 천국을 설명해주고 천국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천국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 시편 84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그 문지기로 사는 게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천국을 알기는 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지지 않을까? 오늘 그 문제를 다룰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는 뭐고, 어떻게 하면 천국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약 40살 정도가 넘은 이 안진뱅이인데, 그 안진뱅이를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걸어서 그를 일으켰던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서 구걸을 했으니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겠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고 춤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더니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이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고 붙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거야? 어떤 사람이길래? 다 몰렸어요. 그렇게 몰렸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모여서 기적이 나타났다.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놀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쓸데없는 것에 놀라고요, 진짜 놀래야 될 일을 안 놀래요. 이게 진짜 놀랄 일이에요. 뭐가 쓸데없는 일인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세를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세상살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요? 소경이 어떻게 눈을 안 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게 왜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야, 왜 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 길을 가고 있는데,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놀라?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게 놀랄 일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을 수 있을까요? 너무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이상한 거에 놀라지 말고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일. 주여, 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 없어요? 이걸 갖고 놀라야 돼요. 오늘 이게 충격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면 병을 고치고,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나면 기도와 권능과 경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해서 그렇지,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이 나와요. 저도 그렇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은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 경건하고 권능 있고 거룩하게 살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경건과 거룩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죽이겠다고 놓아놓은 예수를 빌라도는 아니다, 살리자 해갖고 빌라도가 대신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데려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이 사람 살리자 그랬는데 우리들이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마음을 바꿔먹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천날 거룩하게 경건하게 권능 있게 산다고 해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성경에 수없이 소개됐는데도 모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더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한 우리가 무슨 경건, 무슨 권능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열심히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애시당초 이 생각을 버리세요. 목회자들로서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아질 것이고 설교를 못하면 성도들이 안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숫자가 늘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잘했나?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해요. 또 그러다가 숫자가 줄잖아. 그럼 지난주에 설교 못했나?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잘했나 못했나 나 혼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잘하면 늘고 안 잘하면 숫자가 주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 기억이나 나요? 안 나요. 그게 한 개도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오는 거고, 없으면 또 안 오는 거고, 또 자기가 마음속에 그냥 어둡고 캄캄하면 안 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 아멘. 지금 이 기적이 왜 일어난 거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 말고 어떤 믿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믿어요. 이렇게 해주실 걸 믿어요. 이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막 믿어요. 자기의 꿈을, 자기의 지식을 믿어요.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난 그대로 믿어요 라고 지식을 믿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막 그냥 자기가 성경에 갖고 있는 지식을 믿어요. 지난날 자기 삶에 있었던 어떤 경험을 믿어요. 나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뭐예요? 나로부터 나온 믿음, 내 꿈, 내 소망,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자녀를 향한 기대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루어 주실 걸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약속을 했는데. 자기 가정을 향한 어떤 기대 꿈, 자기 사업장을 향한 기대와 꿈, 자기 인생을 향한 기대와 꿈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걸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그거 너한테 준 말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오늘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게 왜 그에게 믿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으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이루어 주시지 라고 해서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들은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을 받았으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기대, 꿈, 이건 다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내게 믿음이 되고 약속이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내가 자의적인 내 생각이지 내 꿈인지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씀이라서 내가 붙든 건지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아, 내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들려져서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사업장 오픈을 해갖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기 전에 제가 꼭 그걸 하거든요.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하나님 가서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종인데 제가 가서 아무거나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지금 이 사업장에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잠언 10장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이 사업장에 이 지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니까. 그럼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 약속에 또 한 측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약속했어요. 아멘, 맞아요, 내가 약속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걸 덕담으로 받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약속으로 자신도 인정하고 약속을 맺었다고 생각을 해야 내 약속이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이제 이걸 약속으로 정말 자기가 믿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지 알아요. 왜냐하면 약속이 증명되는 과정이 뭐예요? 시련과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과 상관없는 일들이 있을 때도 요동치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나는 이 약속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정반대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주장하고 걸어가겠습니다. 약속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서 그 약속을 주장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주장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아멘 신앙이거든요. 아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하시면 맞아요 주님, 그렇게 될 걸 나도 확신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나는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신앙. 이게 약속의 한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을 약속으로 듣는지 지식으로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덕담으로 듣는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는지, 이게 중요해요. 약속으로 듣기 시작하는 사람, 약속으로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변치 않는 거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 이렇게 붙잡고 가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대한 믿음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그러하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라고 설교자에 나오는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이다, 이렇게 믿는 것. 그래서 그것과 정반대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그 시련이 나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냐. 내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내 경건과 내 권능은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겠습니다.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삶,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이건 믿을 만한가? 아닌가? 그냥 자기가 애달고 그럼 자기가 또 나름대로 막 그냥 개발해서 막 말하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안 들으면 왜 신앙이 또 무너져요? 이유는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나와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신방 예배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큐티 예배를, 이게 예배구나. 그냥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라, 지식을 아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구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나는 약속으로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지금 예배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나랑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난 지금 무엇을 약속으로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하나님 지금 여기서 약속하신다고요.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약속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건성으로 듣고 있느냐, 지식으로 듣고 있느냐. 아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미 지식이죠. 그 내용, 그런 건 내가 뻔히 알고 있어요. 이건 지식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기분이 달라져요. 똑같아지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가 느꼈던 어떤 감정, 상황, 모습, 이것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약속을 받았는데 뭐.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난 이 믿음,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부터도 약속을 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서원이에요. 아마 예배 서원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뭐 자꾸 서원을 하라 그러느냐. 또 이상한 것은 별걸 대부분 모르는데 한두 가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서원하지 말라 그랬다. 서원 까딱 잘못하면 인생이 패가망신하다. 뭐 이런 이상한 것들만 알고 있어갖고, 그래갖고 서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마도 여러분들이 서원하라, 예배 서원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해서 서원을 하면서 한쪽 귀에 캥겼던 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렴풋이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혹시나 오늘 하실까, 혹시나 다음 주에 하실까 드려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서원을 했는데 안 지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망쳐버리겠구나. 야, 서원한 것대로 지켜야 되겠구나. 예배 빠지면 큰일 나겠구나. 겁주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서운한 거 안 지키면 너 혼나. 너 나한테 맞아.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 누구랑 관계 속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인 관계예요. 남자 여자가 있어요. 이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맨날 약속을 안 지켜. 뭐 약속하면 뭐 그날 느닷없이 뭐가 생겼다 그러고, 뭐 약속 시간도 안 지켜 1시간씩 맨날 늦게 오고 막 이렇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남자가 화가 벌떡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 자 이럴 바에 약속을 하지 마. 약속을 아주 그냥 신경이 다 죽겠어. 그냥 뭐 오늘 밥 사달라고 택도 없는 얘기한 밥 없어.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랑하는 남자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알았어, 이제 앞으로는 아무 약속도 안 할게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헤어집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도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뭐 하겠다 맨날 안 하고 막 맨날 안 하고 딴짓하고 막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갖고서 다른 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다른 일 하는 게 꼴도 보기 싫어. 너가 나랑 약속한 시간에 나랑 약속한 물질을 갖고 다른 거 하는 걸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제 약속하고 잘 지킬게요. 이걸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이제 약속 안 할 거예요. 자, 약속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 밖에 있다는 얘기는요,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심판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 가는 곳이 뭐예요? 그게 지옥이고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너희가 전에는 약속 밖에 있던 자가 약속 안으로 들어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약속을 안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어요. 가기 전에 입사 확인을 하고 한 달 동안 나오면 월급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약속을 갖고서 이제 일주일 한 달 동안 다닌 거예요. 다니고 나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딱 찍히죠. 약속한 거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이 나오네? 한 달 동안 거기 갔으니까 약속을 안 했어요. 회사랑 뭐 입사 뭐 이런 거 약속도 안 하고 그 친구를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그 자리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첫날은 회사에 있는 사람 다 보면서 저 사람 뭐지? 저 왜 와서 앉아 있지? 근데 둘째 날도 또 앉아 있어요. 저 사람 이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셋째 날 또 앉아. 한 달 내내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럼 통장에 뭐가 찍힐까요? 마이너스만 있을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고 기름값만 들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약속이 없는 삶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대로 나도 약속하고 살아오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도 않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는 것이 싫은 삶은 약속 밖에 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니 천국에 대한 약속도 내게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예배를 계속 나오는데 약속하고 예배를 나온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잘리지만 않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속도 안 하고 나오면 뭘 받겠어요? 약속도 안 했는데 너무 열심을 내면 회사원 전체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지? 저 밥을 줘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는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베델강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해.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시면 내가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3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 그를 인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너가 약속했으니 나도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지금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게 난 약속으로 난 믿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그 말씀 지키려고 애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이게 믿음의 관계거든요. 약속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는지, 지식으로 알겠어 지식으로 듣는지, 아니면 덕담으로 듣는지. 약속으로 받는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리가 믿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예수 믿어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가운데 나는 있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 나도 서고 그 약속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약속합니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고 우리가 못 지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죄 안 짓고 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 거예요. 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서원하고 예배를 약속하고 저 앞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넌 약속 못 지켜서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아니죠. 그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너 약하잖아. 너 힘들잖아. 내가 알아. 그래서 주님이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할까? 야, 너 너무 멋지다 하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자, 그런데 약속 밖에 있으면 뭐예요? 성공 하나 실패 하나 다 심판이에요. 하루하루를 약속 위에 사는지,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봤을 때 그 안진뱅이의 상황과 돈,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떠올랐던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그 약속이 떠오른 사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건축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그 믿음이 계속 불부터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지키고, 주님의 긍휼,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 그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어느 날 느닷없이 우와 천국 있네, 그게 아니고요, 날마다의 걸음 속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상대방으로서 나는 주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믿어지다가 영원한 천국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것만 보이고, 주변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 미션,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주의 뜻대로 감당할까 생각이 들고, 교회 공동체를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와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구나, 영적 가족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살이를 하셨나요? 믿음으로 사셨나요? 예전에 장로님들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하다가 이 죄인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물론 이런 기도 하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도 아주 막 너무 많이 해요. 세상살이 하다. 세상살이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다 보면 지옥 가요. 우리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사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혹시 약속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도 불안도 있겠죠. 그렇지만 담대하게 약속하세요. 혹시 못 지키면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괜찮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음번 시험 보면 1등 할게요. 한 30등 했던 애가 1등 할게요. 그러면 그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택도 없는 얘기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이게 교양이 없는 거야. 이야, 그래, 믿어. 넌 정말 할 수 있어. 라고 기대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보니까 막 애가 공부를 하거든요. 야, 공부하네. 진짜는 이번에 1등 하겠다. 어느 때 또 TV 보고 들어놓았어. 야, 너 1등 한다며. 약속했잖아. 맞아, 내가 약속했지. 하고 또 막 가서 막 정신 차리고 또 공부하고, 이러다가 29등을 한 거예요. 그럼 집에서 나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괜찮아. 우리도 부족해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이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 밖에는요 괜찮아도 없고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이에요. 성공이든 실패든. 세상 자리에 하지 마세요.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 믿고 살아가야 고난도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고요, 슬픔도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 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약속으로 받고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약속을 할까?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랬어요.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날마다 이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다가 또 사고 치면 또 죄송하다 그러면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요 어떤 인생도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